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보배는 당연히 세상 금은 보화를 뜻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세상 보화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갖게 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이 귀한 보배를 손에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예수라는 이 귀한 보배를 가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내 몸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라는 보배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내면 작용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몸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고 어디 앉거나 일어설 때 주여 이렇게 일부러 크게 소리 낸다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셨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을 봅니다. 해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을 봅니다. 아멘.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신 이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 홀로 유럽 배낭여행을 했었습니다. 프라하였는데 한국어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는 바람에 몇몇 한국인들과 모여서 이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이미 목사였지만 밝히지 않고 어디 그냥 백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사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핑계가 있었고요. 혹시 그 중에 누가 알아요?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는 친구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데 프라하 광장에 한국인들 정말 많이 가는 꼴레뇨 식당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였는데 프라하 뭐 너무 예쁘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식당 안에 들어오니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하면 될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러잖아요. 제가 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러니까 한 여자아이가 갑자기 오빠 교회 전도사님이죠? 대뜸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 말투랑 제 말투가 똑같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프라하 유명한 코젤 맥주도 못 마시고 뭐
아까 밥 먹을 때 기도 안 한 거, 이런 거 신경 쓰이고 이래가지고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감사가 감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구나.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감사구나라는 말이죠. 누군가 도움을 받았거나 선물 받았을 땐 당연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프라하에서 저처럼 그냥 식당에서 밥 먹는데 기분 좋다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흔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은데 그냥 식당에서 밥 먹는데 기분 좋다고 감사하다라는 말이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데 기분 좋으면 내 돈으로 누리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그쵸? 공기가 있다고, 물이 있다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고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 보배를 내 안에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반적인 말 같지만 가장 기독교적인 말입니다. 이 감사가 십자가를 통해 이 감사를 통해 십자가가 더욱 진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가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에 있는 십자가를 진하게 나타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세상 그 누가 감사하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배로 갖고 있는 사람들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감사가 기독교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 상황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옳은 뜻으로, 그 정의로운 뜻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은혜를 더 귀히 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감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나쁜 신앙 아닙니다. 그게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분명한 건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는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해 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오늘로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요. 우리 교회는 이 왜 추수감사절을 오늘로 지켜야 하는지, 왜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원을 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별로 자신들 나라에 맞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지요? 간단하게만 말하면 1620년경 영국의 청교도 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했죠.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배 여정이 아주 길어졌어요. 추운 겨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얼마나 이 절박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이 음식도 가져다 주고 이렇게 도와줬던 거죠. 농사를 하니까 농사가 안 돼요. 땅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또 와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첫 옥수수 농사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 수확을 통해서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아남게 된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날이 11월 말이었고 오는 날에 미국에선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연휴고 토일 이렇게 해서 길게 추수감사절을 아주 기념한다고 하죠. 크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이 미국에서 왔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들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크게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었지만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쯤으로 처음에 정해집니다. 넷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후에 11월 셋째 주의 추수란이 우리나라 사정과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겨서 첫째 주에 하기도 하고 기왕 일찍 바꿨으니 우리나라 추석이랑 얼비슷하게 10월 첫째 주에 하자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는 것이죠. 뭐 어느 날 드린다고 해서 틀리거나 맞거나 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막대부르크 교회는 앞으로 함께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지키냐?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 우리 막대부르크 교인들만의 공통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도 기본적으로는 다 추수와 수확에 대한 감사를 기본 정신으로 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절기의 기본은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도 물론이지만 당시 사람들 또 이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이들에겐 추수와 수확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추수와 수확에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항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이 존재하는 그 전체에 대한 감사, 내 삶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11월 셋째 주, 이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 한 해 동안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지켜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한 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려면 12월이 낫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11월 넷째 주가 대강절의 시작이에요. 대강절은 교회력, 우리가 지키는 그 교회력, 대강절, 부활절, 그리고 뭐 성탄절 이런 그런 교회력의 처음 시작이 대강절이거든요. 그러니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킴으로 우리는 내 삶 전체, 한 해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이날에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맥주감사절은 7월 셋째 주거든요. 맥주감사절이 7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7월 첫째 주, 우리가 쌀과 보리는 추수하지 않지만 7월 첫째 주의 맥주감사절에는 1년의 딱 절반에 서서 그 절반 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추수감사절은 한 해 거의 마지막에 1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추수감사절은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내 삶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찬양과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찬양과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감사를 매일매일 내 입에 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말씀을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막대부르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